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찾아온 여자들은 주의 천사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절에서 10절에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은 밤이 지나 새벽쯤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끝나고 밤이 지난 다음 한 주간의 첫날인 지금의 주일 중 새벽 무렵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의 첫날 새벽 무렵에 무덤을 향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모습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천사는 수동태 동사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을 일으켜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원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특히 아들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순간에 처해져도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고 살려내심으로써 아들의 순종이 옳았음을 입증하십니다. 부활은 신뢰의 입증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 특히 육체의 부활을 알립니다. 9절에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데 발을 잡는 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육체는 썩고 영혼이 하늘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한번 살아났다가 때가 되면 다시 죽는 소생과도 다릅니다. 신자의 소망인 부활은 땅에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아름다운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들을 초대할 때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해서 예고하신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신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나 무덤이 아니라 부활의 시선이 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언제나 부활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과 신자들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날 곳으로 먼저 가시기 때문에 환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만나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만나듯이 부활하신 그를 만나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두 여인은 5절과 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나 8절과 10절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여자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향해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지시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체는 천사에서 여자들로 바뀝니다. 여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자들의 반응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가 즉시 전해야 할 부활의 메시지가 교회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부활의 소식, 즉 예수께서 부활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의 참된 기쁨입니다. 둘째,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들입니다. 만일 초기 교회가 부활의 이야기를 창작했다면 당시의 증인으로서 신빙성이 떨어졌던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을 첫 번째 증인들로 묘사했을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는 이미 천사를 통해 여자들이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천사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여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명령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교제하는 분이며 경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인들은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지만 부활에 믿지 못하는 군인들은 부활의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합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은 것과 무덤에 비고 시체가 사라진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 이유는 시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한 부활은 몸의 부활임을 증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부활 사건과 함께 벌어진 일을 생생하게 목격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묵살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숨기려는 이들의 행동에서 역설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경비병들의 수비를 뜯고 큰 돌을 옮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싸움도 일어나지 않은 채 정의 군인들이 시체를 소수 민간인들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고서도 한쪽은 신앙을 갖고 기뻐하며 다른 한쪽은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믿지 않는 상태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당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첫째, 부활을 믿는 것은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주저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이 구원 역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깨닫는 것도 부활의 믿음, 곧 부활신앙에 해당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원 받으시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의 모습처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신원하시는 장면이므로 부활은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뢰심을 신원하신 사건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예수님처럼 죽음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함께하심, 아버지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어진 명령은 제자를 만드는 것,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은 세례를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충성과 복종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세례는 이 사실을 입증합니다. 여섯째,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주제로 마칩니다. 마태복음은 1장 23절과 함께 복음서의 마지막에서 임마누엘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부여받은 권위로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든 여정에 예수님은 함께 머물러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현재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현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여 지키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이 기쁨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